할렐루야. 우리 최진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박수 한번 여러분. 처음 기도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합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같이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마이크가 다 내려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외로워요. 누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주신 것은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에도 주일 오후 저녁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웃음밖에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이 아니고 그 전 주간에 질병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 그렇게 나오라고 할까?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할까? 왜 새 삶을 살라고 요청할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의 비상 10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부족한 저에게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저하고 우리 최성진 전도사님이 같이 이렇게 가만히 계획을 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매월 둘째 주일 저녁이 되면 최선수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도 돌아오는 주간에는 누가 설교를 해요? 최성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요. 역할을 좀 분담한 거예요. 우리 최성진 전도사님은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놔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6월 마지막 날 목사고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무실에 1시간 빨리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고 그동안에는 뭐 해라. 웬만하면 뭐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어디에 있어라. 사무실에 있어라. 집에 가면 아기가 셋이나 돼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6월 지나고 나면 꼭 물어보세요. 붙었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도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누구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는, 새 삶을 살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 뭔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펼치면 함께 거주했던 선지자 학교가 많이 비좁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 허기진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말씀이 갈급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가 여러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았어요.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장 16절에 여리고에는 50명의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4장 33절로 가니까 거기 길갈에 100명의 선지 생도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는 아니 점층법을 쓰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가 빈 들이라도 거기가 광야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누가 막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역사는 다 같이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득하면 역사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에게 좁대요. 아니 뭐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좁다는 말이 뭐 어쩐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교육의 장소로 부족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시종 일관되게 보소서예요. 보소서. 봐라. 눈이 있으면 봐라. 여러분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것도 못 보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스승에게 아니 우리도 보고 있는 이것을 왜 당신은 보지 못하느냐. 봐라. 여기가 불편하다. 그러고 뭐 하는 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좀 넉넉한 거주할 처소를 세워달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가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직접 나서라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지 말고 엘리사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나서서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면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선지 생도들이에요. 왜 선지 생도들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무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의 시대로 돌이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생도들이, 적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적어도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라면, 그들이 선지생도라면,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들의 관심은 여기가 비좁은 것에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에요. 눈 뜨고 이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해가는 이 역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 뭐만 적시하고 있냐 그러면 불편한 현실만 적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5장 말미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선물을 하나라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선물을 누가 받아요? 게하시가 받아요. 게하시가 받아. 조금 받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가 받은 그것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들어가래? 아니 그게 지금 직전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직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나 양을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옷이나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그런 걸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좁은 공간이나 그런 걸 가지고 불평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탄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 눈 뜨고 좀 봐라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정말로 선지생도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초점을 좀 어디다가 맞춰야 될 때다. 좀 다른 데다가 맞춰야 될 때, 다른 데다가 맞춰야 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3대 문제가 있다는 말. 그래서 3대 문제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어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되는 공동체하고 되지 않는 공동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공동체는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만. 못하는 것만 봐요. 못하는 것만 봐. 그래서 거기에는 원망만 있어요. 거기에는 불평만 있어요. 그런데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되는 공동체가. 되는 집이 있어요. 되는 집이 있어요. 그 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라니까요. 만유. 그분이 누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그냥 뻥처럼 좀 느껴져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광야에 물이 없어요? 1급 생수가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와.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 아가서를 펼쳐서 읽다가 보면 나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술람이 여인이니까. 계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다 같이 한번 아이고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라니까. 아이고 못나도 어떻게 그렇게 못날 수가 있어요. 그게 계달의 장막이.
그게 계달의 장막. 그런데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밖에 없대요. 너 하나밖에 없대요. 네가 최고래요. 네가 최고래요. 아니 여러분 한 절씩 한번 봐보세요. 한 절씩 한번 봐보세요. 니는 왜 그렇게 얼굴이 검냐? 니는 왜 그렇게 시커먼냐? 니는 그런 말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만 보고 있어요? 없는 것만 보고 있어요. 없는 것만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뭐 하는 삶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 사막에서 40년 동안 뭔만 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2021년 6월 20일이에요. 벌써.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니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오늘이 벌써 6월 20일이라니까요. 아무튼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월 20일이라니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감사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감사해 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곁에 계셔 주셔서 아니 눈가를 좀 부드럽게 뜨고 좀 꼭 눈깔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좀 눈을 좀 이쁘게 뜨시고 좀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니까요. 따뜻한 표정밖에 없다니까. 같이 한번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 나오면 누가 있어서 나도 좀 봐보세요. 나도 좀 봐보세요. 누가 계셔서 그래야 제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뵈면 장로님들이 계셔서 막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계셔서 안수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교구에 갔어요. 교구에 되는 교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감사 시간이지. 감사가 가득해요. 교구장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부교구장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교구 식구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부서에 갔어요. 부서에 갔는데 누가 계셔요? 전도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좀 뭘 잘 못하면 어째요? 좀 잘 못하면 어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좀 잘못되면 어때요?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때요? 부장님들이 계셔서 감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 있어서 감사.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 그러니까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그러니까 너무 벗어서 눈깔 똑바로 뜨고 벗어서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앞에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다 이렇게 버려놔요. 커피를 마시면 다
다 그걸 거기다가 놔두고 가요. 그러면 좀 어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에? 아니 요 밑에 내려갔더니 그 과실수를 하나 지금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키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밀어버려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집은 뭐 한다? 되는 공동체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그걸 모르면 좀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우리 교구는 감사부터 하자. 우리 부서는 감사부터 하자. 우리 교회는 감사부터 하자. 우리 가정은 뭐부터 회복하자. 감사부터 회복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이 집을 짓는 도구가 뭐냐 그러면 쇠도끼예요. 쇠도끼. 그래서 이 쇠도끼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쇠도끼를 잘 묵상해 봐야 해요. 왜냐? 쇠도끼가 있어야 뭐를 지어요? 집을 지어요. 쇠도끼가 있어야.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은 당대의 힘의 상징이에요. 힘을 과시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온 것은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떼거지처럼 몰려와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손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뭐예요? 쇠도끼예요. 그런데 지금 나무를 베는 집을 짓는 제자들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쇠도끼가 들려 있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 아니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가기를 하나님이 가기를 요청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야 해요?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해요.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해요. 찬송이 들려 있어야 해요. 기도가 들려 있어야 해요. 아니 그래야 마땅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도끼를 구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힘이 그렇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는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해야 합니다. 뭐를 구걸해야 해요? 쇠도끼 좀 빌려야 해요. 힘을 빌려야 한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굽신거려서라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가서 힘을 빌려와야 한다니까요. 돈을 빌려와야 한다니까요. 명예를 빌려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봐. 아브라함이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가장 약한 사람의 10대 손, 약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냐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우상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아버지 데라를 그렇게 꺾어놓지 않으면 주님을 부르겠어요? 믿음으로 살겠어요?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쇠도끼가 들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있으면 누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버린 거예요?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도끼가 청년 여러분, 새도끼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을까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물에다가 빠칠 정도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빌려온 것이잖아요. 이거 빌려온 것이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어서 사정해서 빌려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빠쳐버립니까? 이게 무슨 동화책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빌려서 온 쇠도끼는 누가 빠뜨리게 만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왜? 그 쇠도끼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쇠도끼를 의지하고 있으면 평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여러분 지갑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싸막 운동을 해도 어느 날 눈 떠보면 어떻게 돼가지고 있어요? 띠용 사이렌이 울려요. 앰뷸런스 타야. 빌려온 새도끼는 여러분 그냥 이게 빠진 게 아니다니까요.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누가 물에다가 하나님이 물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린 거예요. 물에다가 빠뜨려 버린 거예요. 물이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물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뭐예요? 새도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새도끼가 물에 빠지기 전까지 제자들이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나나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아니 눈 똑바로 뜨고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지로 누구랑 가자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누구도 갑시다예요. 당신도 갑시다예요. 그런데 새도끼가 물에 빠지고 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아도나이. 새도끼가 빠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호칭이 달라져.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를 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쇠도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같이 말씀이 달콤해야 한다. 말씀이 선명해야 한다. 말씀이 뜨거워야 한다. 네? 뜨거워야 한다. 집에서 주일날 저녁에 좀 있으려고 하다가도 왜 오늘 저녁에 말씀 안 드리면 누구만 손해인데, 그런 마음이 막 여기서 들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길을 가다가도 안 자빠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셔도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지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저 쇠도끼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여러분 한번 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이니라.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요 비통하더라고요. 비통해. 왜 비통하냐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의대생이 술 저녁 내내 마시고 물에 빠져가지고 못 나왔어요. 못 나와.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서울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와서 여러분은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아들 딸들이 다니는 순천대학이잖아요. 여러분 이 순천대학에서 왜 아이들이 새벽 4시까지 술집에 있습니까? 왜 3대 3으로 남자 3명 여자 3명이 새벽 4시까지 술집에서 있습니까? 왜 그 아들이 K9 차 중에 제일로 좋은 차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처절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통한 일이에요. 이런 말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우리 현석이한테 전화했어요. 현석아, 니네 학교인데 너는 상관이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부가 달라요. 학부가 달라. 근데 여러분 바로 용당동이잖아요. 용당동. 바로 집 앞이잖아요. 바로 집 앞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해도 이건 누구 일이 나무의 일이 아니. 이건 누구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꼭 나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꼭 나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 결단해야 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한순간 이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해요. 그래야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딸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둘이 다 안 받네. 뭔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전화가 둘이 다 왔어요. 아빠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 그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종식시키고 정말 희망을 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6절 말씀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더라. 여러분,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게만큼 뭐를 누르는 거예요. 무게만큼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진 것만큼 누구를 눌러.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힘 있는 사람, 힘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중력의 법칙. 그런데 세상은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면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부력의 힘이 있어요. 뜨는 힘이 있어요. 부력의 힘이 있어요. 뜨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냐 그러면 중력의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중력의 힘으로 누르는 삶이 아니에요. 부력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띄우는 삶이에요. 띄우는 삶. 막 누르는 삶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막 배우자들 막 누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디 좀 어떻게 하세요? 좀 띄워요. 막 부력 좀 일어나도록 좀 웃도록 집에까지 가서 막 눌러요. 집에까지 가서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중력의 힘으로 그냥 막 눌러버려요. 교회까지 왔는데 막 누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부력 띄우는 삶이에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방법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력.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일어나게 하는 분이에요. 다시 힘을 내게 하는 분이에요. 다시 웃게 하는 분이에요. 다시 새 소망을 갖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이 뭐가 돼야 해요? 우리 방법이 뭐가 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띄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을 웃게 해야 누가 웃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웃게 해야 누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웃게 해야 내가 웃을 수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새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나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 누구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면 누구도 웃게 된다는 거예요. 네도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웃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뭐가 돼주는 거예요?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살리는 삶을 산다. 뭐 하는 일에는 힘을 보태지 않아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뭐 죽이는 일에는 이름 석자를 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뭐 힘이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더 이상 무슨 삶은 안 산다. 더 이상 무슨 삶을 살지 않는다.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 어떻게 산다? 살리는 삶을 산다. 위하는 삶을 산다. 누구 때문에 웃는 삶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는 삶을 한번 어떻게 해본다? 살아본다. 여러분 오늘이 거룩한 성일이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막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도대체 뭔 짓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쇠도끼나 어떻게 한번 눈을 막 뒤집어 까고 어떻게 어디서 쇠도끼나 한번 빌려와 가지고 인생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이 뭔 짓이에요? 잠잠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세우려고 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